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냥 보이는 이런 십자가 모형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죽음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지고 고통, 근심이 다 물러가고, 그 십자가 하실 때 귀신이 물러가고, 사단이 막 소리쳐 나가고, 막 질병이 막 떠나가고, 참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아팠던 모든 상처도 치료가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놀라운 복음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중심 내용이 다 누구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아들 십자가 얘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중심 내용과 또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신약 시대 와서의 그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이 참 많죠. 이 코로나 문제, 매일매일 이게 몇 명이 더 발생하느냐, 양성자가 몇 명 나오고, 무슨 또 몇 명 죽고, 다른 세계는 어떻고, 그리고 요즘 일어나는 온갖 뉴스 보세요. 나라가 흔들리고, 왕이 막 피살되고,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기도 하고, 나라도 무너지고, 정권도 무너지고 말해요. 지금 온 세계가 난리 아니에요. 기후가 막 더워지고, 온통 다,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그런 모든 말씀, 징조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까이 우리 현실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우리도 동화되어서 그냥 마비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막 관심 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바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닿고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다는 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부끄러운 온갖 멸시와 천대, 치욕을 받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죄에 빠진 온 인류를 위해서 이 구원의 길,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알지만, 이게 바로 나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면서, 오늘 내가 건강하고, 오늘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고 예배드릴 때 우리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행복한 거죠. 여기 앉아있는 것도 무슨 감사하고, 오늘 병들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이, 이렇게 전염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 안 걸렸을까? 많이 다녔잖아요. 식당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근데 정말 감사하죠. 감사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복음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진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유명한 윤리 도덕을 강조한 산상수훈,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그건 어느 책에서 읽을 수 없는 말이에요. 가장 모든 인류가 존경하는 그런 산상수훈, 산상복음 있잖아요. 또 야고보 같은 그런 우리의 윤리 도덕, 행동에 대한 조심, 그런 훈계 같은 거, 참 그런 좋은 말씀이 그런 좋은 말씀은 사서오경, 무슨 대학 중용, 무슨 이런 다른 종교에서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에서 잠언 같은 거, 얼마나 좋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이 우리 곁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역사의 사실,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그 역사의 사실이 있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기독교는 영구히 세상 끝날까지 존속될 것이고, 또 모든 인류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상 모든 인류는 어떤 인류든지 간에 사람들은 이 구원 문제가 항상 우리 인류의 문제거든요. 자기의 개인 문제, 자기의 어떤 사정이든지 내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천국 백성, 천국의 구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올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속죄 없는 그리스도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 우리의 이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상에 속죄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항상 우리 마음에 점령되어지고 내 생각에 항상 이거 가득 차여지고 이것을 꼭 소중히 여기고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항상 있기 때문에 희망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로서 우리가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자랑이 되어지고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좋은 가문에서 로마 시민권도 있고 또 뭐 그의 가문의 배경이라든지 또 학벌, 뭐 그의 아는 지식은 누구에게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박식하고 다식한 그런 사람이 이 바울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앞장을 섰던 이러한 사도 바울, 자기가 섬기는 그 유대교란 그 유대교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 유대교를 위해서 스데반 집사를 최초로 순교케 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그 살인의 주모자 같은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직 그 예수님께 붙잡힘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변화가 되어서 자기는 완전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로 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나갈 때 먼저 아시아를 거쳐서 저 구라프로 가는데 그 고린도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복음이 친구들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을 때 그 심정, 제가 어떻게 이 고린도 같은 그 당시에 고린도 그러면 아주 도시 가운데 상업의 중심지고 무슨 무역의 중심지고 혹은 정치, 예술,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인류의 아주 가장 문화의 꽃이 피어 있고 가장 타락하고 범죄가 많은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아주 쾌락주의고 본능주의고 그리고 타락한 아주 도덕적으로 그렇게 볼 정도로 그런 도시에 가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교회가 생기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그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고린도 교회만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그 사도 시대 거기에 오직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거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무슨 아는 지식, 자기의 무슨 권세, 자기의 자랑, 자기 무슨 언변, 말 잘하는 거, 그거 다 버리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 진리만 가지고 다른 심오한 진리도 안 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만 들고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반겨준 사람 없습니다. 아는 연고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어떤 배경도 없습니다. 후원도 없습니다. 그곳에 단신 홀로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했더니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는 자랑하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행복, 우리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이것만 자랑하고 이것만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만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오늘 2장 1절로부터 읽으셨나요? 거기 보면은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오늘 우리도 이것만 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큰일 앞에 놓고 지금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찬데 그런 세상으로 찌들은 그런 타락의 쾌락의 도시인 그 고린도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겠는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그게 언변으로서, 자기 아는 지식으로서 그런 타락한 그들의 쾌락적인 생활에서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볼 때 얼마나 그게 염려가 되겠습니까? 상당히 마음먹었겠죠. 그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학력도 소용없고 자기 아는 지식도 안 되는 것이고 돈도 아닌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에게 돌아오게 하고 내 어떤 주장에 설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보통 세상 방법은 또 모르겠지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얼마나 그가 두려워했는지 마음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도 매우 마음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두려워해지고, 그런 곳에 갈 때 복음 전하다가 자기 목숨도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도 위험해지고, 그래서 자기가 심히 염려가 되어서 떨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핍박하고 거기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주님도 심히 그 자기의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마음이 떨리고 예수님도 인간의 약간 육체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주님도 그런 말씀을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문제에 여러분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 병마 앞에, 이 죽음 앞에, 이런 홀로 고독한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환경 좋아도,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속수무책인 그러한 문제 앞에, 온 인류가 지금 이 전염병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벌어지는 이 자연재해 때문에 지진 앞에 수십만 수만 명이 막 죽어가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심히 두렵고 떨리고 말해요. 똑같은 심리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심히 매우 약하고 연약하고 내가 심히 좀 두려워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심히 어떻게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방법으로 전할까 할 때 자기가 심히 떨었다. 오늘 떨고 있는 자 있습니까? 떠는 자에게 오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만을 통해서 이 공포와 떨려움을 다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고, 그는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나오니까 외골수예요, 외골수. 거기 유대교를 위해서는 스데반 집사 순교하도록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얼마나 외골수겠어요. 그건 유대인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유대의 종교밖에 몰라요. 세상 문학 많이 배웠지만, 물론 알죠. 세상 문학도 알고 많은 학식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의 집에 있으니까 예술도 많이 퍼져 있고 정치에 관심도 많고 웅변도 많고 철학도 많고 굉장한 그런 문화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에 무례한도 아니지만 사실 그런 것 갖고는 우리 인간을 영혼을 개조시키고 회개시키고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단도
사탄이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타락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지, 한 사람을 타락하고 한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한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사단이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도 그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수단 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말씀에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나는 오직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의지하고 다른 건 전혀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 다, 뭐 경험도 학식도 뭐 자기의 능력 다 포기해버리고 5년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만 의지하고 태연히 홀로 그 문화의 절정의 그 타락한 고린도에 나는 떨고 있었지만 거기에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외국 갈 때라든지 어디 뭐 낯선 곳에 가서 정말 위험한 지역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할 때 그거 얼마나 그게 모험이겠습니까? 선교할 때 보면 그렇게 그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거 외에 그것만 믿고 가는 거죠. 뭐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그 일을 잘 마치고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의 감정을 가진 자기 때문에 자기 단신 홀로 아무도 없는 그 문화의 중심지인 그 고린도 사회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적막했을까. 잘 곳도 먹을 것도 돈도 다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감정에 잡혀가지고 자기는 정말 약해지고 자기는 정말 두려워하고 심히 자기는 떨 수밖에 없다. 뭐 예수님도 십자가 중 앞에 떨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자는 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사건 앞에 염려가 되어지고 떨려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모든 방면에 그렇게 박식한 사람이었지만 역시 바울도 나약한 인간임에 틀림없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세상 사람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이 의지하는 그런 세상 학문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를 버리고 세상 지식도 다 버리고 자기가 닦은 수양 도덕 그거 그런 거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만 무장을 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고린도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각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왜 그러냐?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돌아가신 피 흘리신 십자가의 방법만이 그 유일한 비결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되는 어떤 병에서 구원되는 것, 어떤 경제 가난에서 저주에서 구원되는 것,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원되는 것, 오늘 슬픔과 눈물에서 구원되는 것, 영원한 무서운 죽음에서 구원되는 것,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 다 보여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분 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열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말과 바울도 웅변가예요. 내 말과 자기의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은 어떤 말로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다른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말 잘하는 거 어떤 웅변으로 어떤 설득력으로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지 아니. 다만 보세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그 다음에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나타나 임재하시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이 우리가 지혜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면,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들의 어떤 말 잘하는 거, 우리들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설득력으로 그거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 뿐이에요. 이것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시체야. 그거 아니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 문화가 온 세계를 지배했으니까요. 로마 다음에 그리스가 다 지배했던,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전이죠. 로마 전이죠. 이 그리스가 세상을 그리스의 그 철학의 세상을 구원해 보려고 온갖 그들은 그 당시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 웅변수사학을 가장 강조한 거예요. 사람을 그냥 감동을 주고 설득을 시키고 말하죠. 그냥 그 정치가 된 연설 같은 거, 그런 학문으로서만 그런 걸로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을 구원할 줄 아는 거예요. 이 그리스 철학, 그리스의 언어, 언변과 웅변과 수사학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훌륭한 자기들의 어떤 철학 사상을 나타낼 때 있어서 훌륭한 말로서, 언변으로서, 말 화술로서, 화려한 말로서, 그냥 우리가 오늘날도 말을 잘해야 출세하잖아요. 말을 잘하면 인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특히 정치가들 말이에요. 그건 말로서 해서 세상에 환송을 받고 칭찬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은, 그런 철학자들은 웅변을 통해서 누구든지 말만 잘하면 다 무릎 꿇고 설복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본 결과 이 그리스의 그런 수사, 그런 언변들, 웅변으로서 그들은 아무리 연구하고 발전시켜도 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지. 그걸로 구원해낼 수 없어요. 무슨 정치가 안정되고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어떤 환경에서 인류를 구원할, 아무리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켜도 그런 것으로 구원할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신봉했던 그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바울은 자기가 공부한 세상 학문, 철학, 모든 수사, 그거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지고 그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 물론 다른 비유도 들고 다른 수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화술과 학문에 매우, 아마 세상 사람이 볼 땐 이 바울이 이렇게 촌스럽냐, 왜 아는 것도 하나도 없네, 그 당시 많이 배운 지식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누가 좋아하십니까? 성령님이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자기 이름을 얘기가 막 드러나고 좋은 칭찬도 하고 그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만 열면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누가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아무리 그가 입술이 둔하고 어눌하고 말을 화술이 적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영혼이 놀라운 거예요. 회개가 막 일어나고 그런 환경 속에 있던 사람이 죄 진 사람이 막 구원받아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구원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가 바뀌어주는 거예요. 행위가 다 변화되어서 대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가 달린 십자가의 사건의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은 그냥 무슨 사상이나 무슨 이 형이상학적인 말이지, 그걸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죠. 행위가 달라지고 말이에요. 문제에서 해결되어지고 구원되는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4장 9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매같이 올라갔잖아요. 9시에 오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 미문에 구구를 하면서 앉아있는 안재명이가 한 푼 주시라고 손을 내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뭐 없잖아요. 예. 뭐 그 돈도 있어도 그 돈 가지고서 날마다 평생 성전 문에서 앉아 있는 이런 그 불과 안진뱅이를 뭘로 그걸 만족하게 행복하게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말이야.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기 금과 은이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말씀할 때,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안전뱅이가 발목과 이 관절에 힘이 얻어가지고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거기서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 이름이 갔더니 그냥 이게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그래서 이 안전에 뛰어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이제 예수님은 항상 핍박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관원들과 거기에 장로들, 유대교의 서기관들,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와가지고서 그 안진뱅이한테 말이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께 일을 행했느냐고 그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충만해서 한 얘기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뛰면서 지금 서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진짜 중요한 건 뭐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뭐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뭐 언변으로 무슨 자기 어떤 능력을,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말씀 믿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진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떤 학문이 아니다, 어떤 종교의 힘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화려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게 도움되겠지만 아무리 뭐 웅변 잘하고 뭐 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복음은 그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학문을 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기술을 그거 동원한 걸 아십니다. 지혜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그 능력, 성령의 그 능력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믿는 것도 사람의 지혜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는 바로 능력이에요. 예, 그게 구원의 비결이에요. 그게 여러분 치료의 비결이에요. 행복의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지혜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는 뭐 유명한 사람들 그런 인생관이나 그런 철학이 아니라, 어떤 종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리신 십자가에 그 십자가밖에 없다. 그것만 우리는 평생 자랑하는 최고의 복음의 그 소식은 이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가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박해나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해서 오시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 믿게 하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완벽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구원의 완성이 되도록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신 것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 못하였다 하노라. 이게 뭐냐면 한번 성령님이 오셔도 우리 선물이에요. 정말 이 성령님은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뭐 보여주는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자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한 것을 바로 성령님인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어떤 사상, 그런 어떤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세상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문화나 어떤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 다 거기에 도취가 되고 그걸 다 숭상하고 좋아하지만은 그것이 인류를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 아무리 정확하다 해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누구만저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과학으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만이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물론 뭐 우리 현실에 필요한 것도 다 복을 받고 거기서 뭐 우리가 구원받고 중요하지만 제일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를 믿는 거. 어떤 우리는 예수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안고 그분이 우리 희망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최고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신 말씀의 묵시, 예언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러한 진리를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철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알려고 공부해도 되지 않고 뭐 수만 관의 무슨 어떤 뭐 독서를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읽어도 그것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해서 기도할 때 믿어지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오시면은 만사를 다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무엇을 하나님 기뻐 그의 깊은 뜻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지혜나 그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탐구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며 그리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몰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동시에 그걸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 있으면 설명서가 있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구원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유괴 사람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듣긴 들어도
그걸 어리석다고 인정하고 배척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영으로 분별하여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감동 주면 나의 죄를 그때 가서 진실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런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인생관이 정립되어 가지고 새로운 생활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환경, 이 자연 만물까지도 우리는 예언된 말씀 그대로 언젠가는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만큼 모든 만사 상식에 풍부한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다 아시는 거죠. 나의 생각도 내 마음도 내 행위도 다 아십니다. 대철학자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성령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만큼 그래서 상식에 풍부한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나를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고 성령이 나를 임재하시면 뭐 세상 언변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 말해도 사람이 감동받는 거예요. 감화가 돼요.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모든 학문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과학의 뿌리가 되어지는, 과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에서 구원되지 않고서는 모든 만물 자연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연과학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는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세상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우리 인간이 정죄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런 세상 사람이 우리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시문하고도 측량할 게 없는 그무엇이 뭐예요? 성령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철학자가 아니면서도 세상 사람이 연구하는 철학을 우리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도덕가가 아니면서도 우리는 도덕 이상의 도덕을 우리는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다고 불효한다 그랬지만은 진정한 우리는 효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진정한 효자이죠. 우리가 남들 볼 때는 애국하지 않는다, 국가법을 안 지키다 그러지만 사실은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이게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천하게 어리석게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깊도다, 정말 깊은 오묘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세상에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측량할 길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것이고, 오직 구원의 길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성령을 보내주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완벽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니 감사한다고, 오늘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셔서 확신에 처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또 기도드리십니다.